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잠시 내려놓고 하늘의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성경은 분명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의 노력, 즉 육신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마치 가파른 산을 오르듯 필사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려 애쓴다면 우리는 결국 그 산 중턱에서 지쳐 쓰러지거나 아찔한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진리가 우리를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까지 부여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치 누군가 등 뒤에서 끈질기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바울, 당신의 가르침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소. 이러한 오해와 논쟁은 신학적인 대화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열정적으로 선포할 때 미처 그 깊이를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성경 구절들을 떠올리며 경고의 종을 울립니다. 잠깐만요.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성경의 다른 가르침을 무효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죄인의 회심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다고 말하면 어떤 이들은 그렇다면 믿어야 할 인간의 도덕적 책임은 어디로 가는가? 라고 반박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머리카락 한 올이 휘어지거나 검은 채로 남는 것, 저 멀리 정글 속 작은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주관하신다고 믿는다고 말하면 그렇다면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차피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다른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들리는 상황. 지금 바울 사도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비판, 즉 그가 율법을 폐하고 있다는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 오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로마서의 앞부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구절은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실패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들으면 율법에 대해 희망을 품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21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리고 그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애라고 설명합니다. 율법을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의의 선물을 받으라고 촉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아하, 율법을 옆으로 치우라고? 알겠어. 율법을 무시하고 취소하고 성경에서 찢어버리라는 말이군. 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28절은 더욱 결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비판자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보시오, 바울. 당신은 그저 긍정적인 면만 말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굳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라는 부정적인 말을 덧붙이는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훼손하고 있소. 당신은 명백히 율법을 폐하고 있는 것이오. 이처럼 바울이 가르친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교리는 그의 비판자들에게 그렇다면 율법은 이제 쓸모없으니 폐기 처분하자는 말이군요. 라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도리어 나의 가르침, 즉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야말로 율법을 진정으로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율법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즉,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로서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시도는 오히려 율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로마서 전체에 걸쳐 설명합니다. 그는 3장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해 당장 모든 답을 주지 않습니다. 마치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당신들의 섣부른 추측으로 내 주장을 왜곡하지 마시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오. 나는 6장과 7장, 8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나는 결코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잠시 시간을 뛰어넘어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3장에서 제기된 비판과 똑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바울, 당신은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 말하고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지. 그렇다면 당신의 가르침은 결국 사람들에게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지 않은가? 어차피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면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을 향한 심각한 오해였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이전과 같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지 않는 것일까요? 해답은 은혜의 본질에 있습니다. 은혜는 단순히 죄를 눈감아주는 관대함이 아닙니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믿음을 통해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의 감정과 사랑의 대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명령했던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구원자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그분의 얼굴에 깃든 영광스러운 미소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은 이 진리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산을 오르는 비유에 적용해 봅시다. 율법이라는 산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며 의롭습니다. 산의 모든 길과 계단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산이 연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의 원인은 산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산을 오르려는 우리, 즉 육신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결코 그 거룩한 산을 오를 수 없습니다. 율법은 애초에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기어올라 의로움을 증명하라고 주어진 사다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께 쏟아부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오시게 되었고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인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력과 성실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피나는 노력 없이는 성공도 없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요. 그래서 신앙생활마저도 이러한 노력주의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힘겨운 등반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성화는 우리의 힘겨운 등반이 아니라 은혜의 케이블카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발짝도 오를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케이블카에 믿음으로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정상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안에서 편히 쉬며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가? 갈라디아서 5장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지 육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복음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랑 없는 죄인을 위해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공로를 쌓기 위해 율법의 산을 오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칭의의 안식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삶에 맺으시는 사랑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의지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소원을 바꾸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무겁지 않을까요? 더 이상 우리가 힘겹게 등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날아오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껏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며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읽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지
내 마음의 눈이 열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랑에 압도당하는 경험이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힘겹게 위의 산을 오르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사랑이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은혜의 케이블카에 저를 태워주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라는 나무의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